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록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 저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정확히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의 120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주님의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겁했던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약속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되었고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기적적이고 신비롭고 강력한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권능 있는 삶이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렇게 권능의 삶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 속에 이루어진 모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우리가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놀라운 증거와 놀라운 역사가 반영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든 하드웨어, 인간적인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내려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찾아와 역사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사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의욕도, 우리의 의지도 참 중요합니다. 나의 도덕적 혈단, 나의 더 숭고한 가치, 내 인생과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내적 열심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우리 인생의 큰 담벼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로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한계적 상황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성령을 쫓아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이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끈질긴 육성입니다. 이 육성은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부패한 심령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를 이기려면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믿었고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본으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에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제3지대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짜장 반 짬뽕 반, 이렇게 섞어서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서를 봐도 그렇고요, 율법서를 보면 다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길이 아니면 육체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세력이 언제나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청백전입니다. 청군이 이기면 백군은 지는 거고요, 백군이 이기면 청군은 지는 것입니다. 무승부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 모순적 존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나 육체 소욕에 휘둘리는 이 모순된 이중적 마음으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심정을 묘사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갈등하고 탄식하는 이 실존적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길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세력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대충돌을 겪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과 미국과의 싸움과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소욕이란 말이 뭡니까? 이 desire, 갈망이란 뜻이에요. 강렬한 욕망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함께 또아리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양가적 삶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세력은 언제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여 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빙탄불상룡이라. 여러분, 얼음과 불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아니면 물이고 물이 아니면 불인 것이지, 여러분, 두 개가 섞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나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과 불이 함께 공존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육체와 성령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리는 원수 관계입니다. 대적하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육체는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영원한 이항 대립의 관계예요. 끊임없는 대항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성장과 영적 진보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아주 예민한 이슈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 생활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지? 여러분, 이런 느낌 없으십니까? 지난 10년 전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이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완벽하게 따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육체의 일에 완전히 빠져 살지도 않아. 중간 어디쯤에서 대강 반띵하며 적당히 평균치를 맞추며 살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 섞임이 있는 지대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반 저것도 반 반띵하는 그런 자리를 내가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타기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중립지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의 길이 아니면 육체의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무서운 책망을 내리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기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증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지혜를 가져서 주님, 찬 것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미진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요 중간치, 요 에버리지를 유지하는 것마저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 세계에는 적당함이 없다. 여러분, 중간치가 없어요. 1등 아니면 꼴찌지요. 예, 꼴찌 아니면 1등인 거고요. 중간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야, 그냥 중간이나 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하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상을요, 세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과 본능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왜? 본능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상황에 따라 신앙이 좌우됩니다.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적절히 세상과 지분을 분배하며 자연인이면서 육체적인 성도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에 속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슬기롭게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 늘 두려워요. 믿음 안에 있지만 늘 왜소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원리가 주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늘 애타게 구하기만 하고 오신 성령을 온전히 내 속에 고백하지 않는 삶이 늘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나는 세상에도 속하고 나는 세상적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육체와 성령이 지금 대적하고 있고 거스리고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 여러분, 이 둘의 힘은 대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육성이 늘 나의 삶을 흔들고 나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육체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육체의 역사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안 부리려고 내 힘으로 끙끙 앓는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땅보다 더 두껍고 중력보다 더 강력하고 심센 이 깊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 내 지식이나 도덕적 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의 육성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 능력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압도하면 여러분, 육체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강력하고 우월하신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내 삶을 위임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소리 없이 물러가듯 내 심령이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육체의 힘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육체의 그 허무한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에 그냥 놔두면요, 그냥 뚜껑 열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기야 나가라 나가라 빌고 빌어서 그 병 속에 공기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물을 채우면 되지요. 성령으로 채우면 그 빈 병 안에 가득 차 있는 공기들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누가 내 인생과 삶을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지금 채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거룩해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도덕적 결단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내 선한 뜻과 내 선한 방법들이 왜 먹히지 않는 걸까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충실하고 내가 진지하고 내가 정직한데 왜 내 인생과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내 삶을 주도하실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그 허무함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 육체 욕심을 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육체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보다 더 큰, 더 권능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되 여러분, 성령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우리를 올가매는 육체의 모든 도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죄의 무한대의 관성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끄러운 4가지 부류의 육체의 일을 언급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19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타락한 번성이 맺는 이 파멸의 열매들을 하나씩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멸의 이 일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육성 안에 언제나 속삭이고 있는
유혹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와 너무나 유관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노력해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34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잠시 쉬었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의에 빠져서 인간의 육성을 이겨낼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소리를 높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육성은요, 결국 우리의 선한 도덕적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이 모든 이 인간의 육성과 이 불의한 것들을 완전히 태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주의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육성을 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삶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쩌다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지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지배권은 여전히 세상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방탕함에 내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오늘 가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지배력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강력한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견인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에 또 주의 은혜가 늘 그 가운데 충만하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통째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입어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요,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유발했던 옛사람, 죄에 대한 이런 모든 타락한 육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육체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 모든 옛사람을, 내 육심을, 내 그 모든 탐심을, 정욕을 나는 십자가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못 박힌 인생이야. 이기심과 정욕이 꿈틀거릴 때마다, 탐심이 고개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눈물 찔찔 짜거나 뒷걸음치거나 그렇게 약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 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임하여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사람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옛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늘 마음속에 확신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기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척지지 않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 심령은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니 또한 나아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절제에 가능한 그러한 온전한 인격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9가지 중에 아마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한 8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삶의 은밀한 구석구석에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옛사람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신갑주 입기를 바랍니다. 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만 드러내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과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아버지 주 성령만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늘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우울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